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해야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 좌우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늘 해왔듯이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네, 아멘. 제가 이 인사로 인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방송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제 얼굴이. 근데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러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그런 척해도 뇌는 잘 속아줘서 알고 속는 것 같아요. 우리 뇌 속에서 신경물질을 분비를 한대요. 하나도 안 즐거운데 하하하하 웃으면 진짜 웃는 것처럼 우리 뇌가 좋은 것을 분비를 한대요. 우리 표정도요, 얼굴에는 수많은 안면 근육이 있어서 웃을 때 엄청난 많은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몸에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우리 몸은 제 얼굴만 봐도 벌써 굳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다른 교회만 갔다면 긴장해갖고 이러고 저만의 비법입니다. 딱 양손을 모으고 얼굴 모으고요, 여기 볼살이 있잖아요, 볼살을 딱 올려줘요. 올려주고 싹 웃으면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보세요. 펴졌죠? 우리 성도님도 해보세요.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굴 표정 굳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쫙 활짝 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인상 쓰고 살아라, 죽도록 고생만 해라, 희망이 없으니 웃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반대예요. 어때 알아셨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기뻐해요? 기쁠 일이 있어야죠? 아니요. 안 기뻐도 또 주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줄 거니까. 아멘.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재밌죠? 얼씨구 우리 집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청년 젊은이 주일, 그리고 넷째 주는 아시죠? 부부 주일이에요. 부부 주일은 정식으로 우리 교회 주일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지킵니다. 왜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부부의 날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룬 부부도 있으시고요. 부부의 날, 그래서 마지막 주로 이제 부부의 날 겸하면서 가족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 주일에 정말 그리스도인 부부는 다른가? 세상의 부부들과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진짜 에덴 동산처럼,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처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그렇게 늘 50년 60년 사는가? 뭐 개중에 그런 말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 믿겠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따로따로 살았는데 100% 맞을까요? 싸우진 않았지만 불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 부부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롭게 된 우리는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예전 사람이 아니라. 근데 어때요? 다를 거 하나 없고, 아니요, 오히려 더하면 더해요. 남편 중에, 예수 믿는 남편 중에 외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비율이 높은 거 아십니까? 아내들은 또 왜 그렇게 드센지. 어느 부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길요, 편도 1차선이에요. 아니, 왕복 1차선. 그러니까 1, 2차선이 없어요. 한 차선이에요. 한 차선이니까 알아서 비켜야 돼요. 오르막길이래요.
일이 있어서 오르막길을 거의 올라갔는데 웬걸요? 반대쪽에서 차가 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비켜줘야죠. 그래서 창문을 찡 열고 쫙 돌려서 찡 해서 막 후진했어요. 좋은데 딱 자리를 잡고 가시라고 딱 했습니다. 양보를 했대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 같으면 반절 이상 올라왔으니까 당신이 비키라고 막 라이트 켜요. 빵빵하고 나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당신이 비켜야 한다고. 근데 비켜줬어요. 근데 이렇게 비켜가면서 그 옆 차가 창문을 찡 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옆에 학생인가를 여학생인가를 태우는 아주머니인데 아침부터 뭐야 짜증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뭐야 짜증나게 할 때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악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을 틀어놓았던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겠죠. 분이 차량 양보해 준 거에 감사도 못하고 뭐야 짜증나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거를 자기 딸이 듣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찬송 부르면서 운전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뭐 당연하죠. 차를 양보해 줬던 사람이 목사님인 것도 당연히 모르죠. 상처를 받았대요. 짜증나기가 아니라 들리는 음악 소리, 그 찬송 소리. 믿음의 사람이죠.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못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 내에서도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인식하고 알아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학교, 좋은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어머니 기도회, 제자 훈련, 그런 것이 많다는 건 무슨 이유예요? 반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 훈련하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새롭게 변화되십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얼씨구 우리 집이란 이 제목은 제가 재밌게 읽은 수필집의 반대로 잡은 제목입니다. 그 수필집 이름은 유재철이라는 사람이 농부예요. 쓴 수필집인데 제목이 재밌어요. 맙소사 우리 집. 맙소사의 반대로 잡았어요. 얼씨구나 우리 집으로 저는 잡고 싶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분 이 저자의 자기소개부터 재밌더라고요. 태초에 한 사나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인류 최초로 결혼을 했으며 인류 최초로 결혼한 것을 후회한 남자가 되었다. 그 후로 억수로 시간이 흘러 서기 2000년대에 수많은 행성 중 지구하고도 대한민국 김포에 사는 유재철이라는 인간도 걸핏하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이만기 강호동이 천하장사가 아니라 마누라 이기는 남자가 천하장사라며 오늘 또 아내 한번 이겨보려고 삿바에 힘을 주어본다. 이것이 자기 프로필이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기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는 모습이 참 잘 표현했다 라고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이 울적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도 하고 해학도 있어서 재밌는 수필입니다. 이분 가정은 아내가 좀 짱짱하고 야무지신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유한 농부인 것 같고요. 근데 아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며 그렇게 써요.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늘 아내는 나한테 반대만 하고 나에게 찬성하는 적이 없다. 종교도 그렇다. 나는 천주교 신자라 천주교를 다니는데 아내는 보란듯이 건너편에 장로교를 다닌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썼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도 뭐 별반 차이 없죠. 하고 한 날 내가 하는 것과 반대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자고 하고 좀 협조를 잘해주고 나긋나긋하고 포근포근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고래 심줄도 따로 없어. 남편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또 그렇게 속을 상하는 질만 말썽만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정말 높은 수준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입니다. 뜬금없이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믿음의 사도들 이야기가 소개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귀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고넬료는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대는 주둔군에 있어서 주둔하는 정복한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면 군사수가 100명 이상인 군단입니다. 100명 이상의 단위는 우리는 대부분 중대장으로 이제 잡습니다. 근데 그런 점령군의 중대장으로서 굉장히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온 식구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지요. 우리는 일제 치하에 침략 정복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작 30년이지만 그 30년도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었죠. 일제 36년 동안 순사가 아니라 일본 군대 장교는요, 순사 위급이에요. 훨씬 위급입니다. 그런 일본 장교가 예수 믿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돌봐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하는 그런 일본 장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겠죠. 아무튼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항상 기도하던 때 아마 구신인 것 같아요. 구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넬료야 불러서, 천사가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그 날개, 아기자기한 날개 달고 하얀 옷 입고 그런 예쁜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과 같은 천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말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청하여 데려와서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매우 정확하게 알려줘서 자기 가정에 쓸만한 종 그리고 경건한 종을 불러서 둘을 불러서 요바 쪽에 가서 해변가의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와라. 그리고 데려와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그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이정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건에 고넬료의 가정을 쓰신 거였습니다. 저는요, 고넬료의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축복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식구로 더불어 주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의 가정은 그러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예,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그런가? 저는 그래요. 찬송 소리가 있고 또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 안에서 상추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우리 성도들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행복이고 감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들, 딸 때문에 애태우며 속상해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시킨 젊은 가정이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억울한 삶을 살며 절박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들이, 딸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혼자 외롭고 힘겹게 사별 후에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 얼씨구 우리 가정이 어울립니까? 어떻게 하면 얼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고 간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한 번만 더요. 믿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고넬료가 가난한 그 백성들, 또 가정 식구들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헛되게 그냥 땅에 떨어뜨리거나 묻어놓거나 듣지 않는 기도가 없을 정도요. 믿음 안에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살아온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더라고요. 저는 제 부모님은 안수 집사님은커녕 서리 집사님도 못 해보셨습니다만은 가끔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낮 예배를 꼭 드리고 나시면 집에 오면 성경책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자녀들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아버지는 왜 저러신다냐 하면서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좋은 기도 미사오고는 없었지만 가난한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와서 간단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면서 한 5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을 드셨죠. 그런 기도 소리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하고 늘 잤는데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예삼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들, 손자, 손녀 다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 그걸 들었다는 사람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할머니의 그 기도했던 신앙이 생각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도 온 식구로 더불어, 온 집안이 더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집안 종들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다 초청한 거 아십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스라엘 집안이 아니에요. 로마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있었고 항상 기도하더니.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죠. 우리 아들, 딸들 지금 멀리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기숙사에 있거나 얘가 멀리에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말해도 예 갈게요 말만 할 뿐, 건성으로 대답만 할 뿐, 안 가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참 너무너무 먼 것만 같고, 자녀들은 안 믿는 것만 같고, 기도는 해오는데 응답은 빨리 안 오는 것 같고, 더딘 것만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믿음이 있는 기도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말 거야. 나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가정을 붙드신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예요. 처음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니셨어요. 예수는 믿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망했어요.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남편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 답답해요. 남편은 겉돌기만 하고, 가정에는 사랑이 없고, 일은 안 되고, 빚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빚을 갚아도 갚을까만 까는데 마음이 못 모아지고, 가정은 어렵고, 화목하지 못하니 살맛이 안 나죠. 하루는 아내 된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아내 된 분이 옥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너무 하소연했대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막 목 놓아 기도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건 간단했답니다. 그도 아팠느니라. 그 한마디. 남편도 나만큼 마음이 아팠다니.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남편도 나만큼 힘들고 아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면서 협상을 했대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횟집이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사람들 막 음식 해주고 사람들 많이 부대끼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협상을 했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그걸 할 테니 내 소원도 들어달라. 그 소원이 뭐였겠어요? 교회에 나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나가면서 점점 부부관계는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소연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단초가 되어서 복스러운 얼씨구나 사랑의 가정이 된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여수 지역 이야기예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죠.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 좀 야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의 지청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지청구 들으면. 근데 주님은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을 만져가신 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 직원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 천국의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집에 가면 진짜 원수가 따로 없는 자식들과 늘 나한테 반대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상대방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아내나 남편,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게 하세요.
내가 아내에게 있어서 또 남편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지 못하는 인내심 부족한 못난 인간인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얼마나 배려 못하고 속 좁으며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만하신 성도들, 금실 좋은 성도들처럼 되는 거더라고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젊어서 호랑이처럼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아직 없다면 우리 여수 사투리로 당 멀었습니다. 더 많이 부대끼고 더 많이 얼씨구나 아니라 맙소사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조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믿음의 가정을 부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는데, 그러한 깨달음도요 믿음 안에서 가능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요. 어느 아내는 남편이 대놓고 외도를 해요. 딴 살림 차렸어요. 그건 기분 좋겠어요. 진짜 이제 이혼이다, 당장 이혼이다 라고 하는 세상인데, 그 교회는 그런 외도하는 부부들, 남편이 바람 피워요, 남편이 살림 차렸어요 하는 부부들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 모임의 조장도 역시 그랬던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눠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이 나누다가 하신 말씀이, 그 한 부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바람 피워서 딴 살림 차린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야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빕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주님이. 그래서 외도에서 딴 집 살린 남편, 그 집으로 가서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왔대요. 남편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미쳤나? 그 반응이었대요. 이게 돌았나?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딴집 살림 차려서 한 번도 오지 않던 남편이 뭔 일로 집으로 들어왔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딴집 살림을 정리하고 아내와 같이 살게 됐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에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나 믿음의 시초에 있어서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남편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머리를 자르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성경책을 다 찢어서 버리고 불태우고 숨기고 신발 숨기고 옷을 찢어버리고 문을 잠그고 교회 갔다 오면 맞는 것은 다반사고, 그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극악한 핍박 속에서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남편이, 아들이, 자녀들이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애양호는 믿음의 터전, 선교사들에 의해서 터전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더 밖에보다 적은지 몰라요. 밖에 있는 교회는 참 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권사님이 그런 여성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맞을 각오를 하고, 남편이 때리니까 예배 갔다 와서 때리니까 도망치고, 눈탱이 파랗게, 눈탱이라 죄송합니다, 눈이 파랗게 멍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남편이 믿음 안에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 오늘 봤던 고넬료가 했던 그 항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월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이루는 것도요, 주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아깝다, 안 되겠어, 그러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보면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 뜨거운 오순절의 성령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닌 그들이요, 베드로가 휘둥그레 놀랄 정도로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다니.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기존에 성령 이전에도 경건하게 살았지만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할렐루야, 얼씨구나죠. 더 복음이 번져갔던 건 분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동에 일기하는 4일차인가 5일차 내용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배웠죠?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심지어 멀리 있던 손자 손녀만 와도 우리 집안이 바뀌어요. 반찬이 바뀌고 우리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새로 며느리가 들어온다, 사위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셨는데 안 바뀌면 이상한 거죠. 그게 주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얼씨구나, 우리 집. 그렇게 되죠. 어느 과부의 기도라는 주석서의 한 책 내용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생을 달리하고 아이가 넷이 남았어요. 아들만요. 그 넷을 키우면서 생계가 막막하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홀로 된 미망이는 믿음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아들들,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럼에도 가르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달라고 간청합니다.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이 쉽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수박 거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혼자 된 어머니는 아들들을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평범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들이 믿음 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되고, 형편은 좀 어려웠지만 가르쳤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쓰시는 그 기도처럼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아들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가 둘이 됐고요,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그리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믿음의 일을 하는 아들을 보며 간증하는 그 한 수기를 읽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곧 성령주일 다가오는데,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 와주세요. 우리 마음 다스려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라는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 우린 다 배웠습니다. 전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서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죄가 가득 담아있는데 성령이 오시겠어요? 회개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자녀.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꿔서는 안 돼요. 그런 행복은 인간적인, 인문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속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찬송 소리가 들려나고 여기저기 이방 저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때문에 웃음소리가 하하하 호호호 들리는 가정 말입니다. 우리 꿈꾸시게요. 그러기를 꿈꾸고 소망을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듭니다. 땀 안 흘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자세한 내막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셔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서는 가정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 가정 형편, 우리 자녀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 꼭 살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 간구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소망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메시지로 하나님 아버지 들리게 하사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자주 하나님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이끄심을 자각하고 성령을 모시며 살게 하사 그렇게 되게 하소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 부부가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기쁨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에 주여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 이루어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